오늘이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제 영어인데요. Good to Great. 이제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쓴 베스트셀러 제목입니다. 그래서 그 책 안에는 좋은 기업이 어떻게 하면 위대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전략을 담아 놓았거든요. 근데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것은 큰 것, 거대하고 위대한 것의 적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나쁜 기업이 되기보단 좋은 기업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좋은 수준에 올라가서 그것을 만족하다 보면 위대한 것에 대해서 시도하지 않는 오히려 적이 될 수도 있다. 이 좋은 것이 오히려 위대한 것을 시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좋음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음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그냥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이 잘 되고 건강하는 것만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좋음을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설정해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좋음이 아닌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인간적 차원에서의 성공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부요한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져야 되는 위대한 목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하게 살도록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실패한 인생도 아니고 적당히 좋은 인생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이면서 마지막 축복 기도를 담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무의미하게 그냥 의례적으로 습관적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내용 안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간절한 소원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위대한 비전과 계획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 원어를 보면 이 변함없이라는 말이 맨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변함없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썩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변함없이라는 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것만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변함없이가 세 부분을 수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변함없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사도행전 13장 36, 37절 말씀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썩는다는 것은, 변한다는 것은 결국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썩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썩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이제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노량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이순신 장군의 마지막 해전, 노량 해전을 이제 그리는 이제 영화인데
거기 보면 정말 위대한 이순신 장군의 그 에피소드들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 정말 위대한 장군 아니겠습니까? 지장이고 용장이고 덕장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을 보면 이순신 장군이 죽어서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 가는데 많은 백성들이 막 울면서 막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정말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이순신 장군이 다른 사람들에게 울림과 감동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 위대한 이순신 장군도 안타깝지만 결국 썩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군을 따랐던 다른 장수들도 다른 백성들도 결국에는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이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썩지 않고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변해도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썩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왜 그렇습니까? 변함없는 주님이 변함없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시고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썩지 않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썩지 않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변함없이가 수식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변함없이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변함없는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 모습을 보면 변함없이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시시때때로 자꾸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변함없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게 변함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물질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시간과 정력과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에 해당됩니다. 이 땅의 가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사용해봤자 결국에는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빛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좀이 쓸고 녹이 생기고 결국에는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 인생은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받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방법이 23절에 나오는데요. 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 평안과 사랑을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진심 어린 기도였습니다. 저도 2023년을 보내고 2024년을 맞이하는 우리 영암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전한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장 크게 누리게 되는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안입니다. 세상은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건강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잘 나가던 그 대기업들도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습니다. 평화로웠던 나라도 하루아침에 전쟁에 휩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안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을 따라가 보면 결국엔 죽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불청객과 같은 그 죽음이 가까이 왔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불안이 사라지고 평안이 오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안에 거하면 우리 안에는 흔들릴 수 없는 평안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평안을 얻는 좋음의 신앙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으로 도약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면의 평안을 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곳을 평안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속한 곳에 하나님의 평안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둘이 하나가 된다는 것,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종적으로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음식도 다르죠. 옷 입는 것도 다르죠. 모든 것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 둘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근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은 문화적 동질감 때문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비슷해서, 내가 받은 교육 수준이 비슷해서 우리가 함께 평안을 누리고 하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하나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의 형제가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참 부딪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 이제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기성세대와 신세대, MZ세대가 있잖아요. 기성세대 우리 어르신분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정말 나라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다 하셨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정말 해야 될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셨죠. 그리고 상사와 선배를 하늘같이 모셨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만이 생기는 겁니다. 또 MZ세대 입장에서 보면 예전에 했던 것을 무조건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전에 했으니까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하다면, 정말 그것이 설득력이 있다면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이나 계급이나 지위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본이 되는 삶이 된다면, 존경할 만하다면, 사랑이 넘친다면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시각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단적으로 세대 갈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어디를 가든지 사람 간의 의견 차이가 있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나랑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나랑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나랑 다르니까 난 여기에서 떠나겠다. 난 개인적으로 평안하니까, 난 문제가 없으니까 굳이 속하지 않고 그냥 나 개인의 신앙만 잘 지키겠다. 이런 모습은 옳은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거죠. 교회의 평안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중요한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 나는 옳다, 나는 다 잘한다 라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는 것이죠. 여기에서 겸손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관용이 나오는 것이죠. 용서가 나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죠. 겸손하면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겸손하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함께 겸손하면 우리가 평안을 도모하고 이 공동체가 아름답고 위대한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평안하게 지내지 못한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지 않는 교만한 사람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못난 사람입니다. 평안을 해치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게 서로 한 걸음씩 다가올 때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 하나 되는 교회,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랑을 나눠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에요. 본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늘 사랑이 부족합니다. 왜요? 다 내가 먼저 사랑받고 싶거든요. 내가 인정받고 싶거든요. 내가 주목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도 그 사랑의 출발점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사랑이 없이 각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이 없는 세상 가운데 다 자기가 사랑받고 싶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받고자 하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사랑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나는 사랑받고 있는 자다라는 행복감과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내가 사랑을 받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또 구역에서 교회에서 먼저 사랑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교회를 보면 사랑이 비교적 넘치는 교회가 있고 사랑이 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교회, 음식이 맛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겠습니까? 아니죠. 그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반면 사랑이 부족한 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랑이 부족한 교회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다 나를 보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그 교회가 미숙한 교회가 되고 사랑이 부족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암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나에게 사랑을 받았지. 이제 결핍이 사라졌다. 사랑받았으니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고 계시는 계명이다라는 겁니다. 내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꼭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었을 때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우리 모임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받으셨다면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누어 주십시오. 가정에서, 구역에서, 모임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전하게 될 때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동체의 하나됨을 힘쓰고 사랑을 전했던 한 사람이 누구냐? 21절에서 나오는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6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두기고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두기고는요,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진실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얼마나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았던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지고 간 그 연보를 배달할 때 같이 동행했던 7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었던 이 두기고가 그냥 사랑받고 인정받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 고난 중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는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어요.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고 10년 동안 바울을 돌보는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기고는 교회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도 애를 썼습니다. 바울이 썼던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로마에서부터 각 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감당했었고요. 또 사도 바울의 사정을 알려줌으로 교회 성도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레데 섬에 있었던 디도와 함께 있기도 하고 에베소에 파송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교회가 필요한 것이면 어디든지 달려가서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두기고였다라는 거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필요한 것으로 흘려보내는 사람.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이 있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곁을 지켜주는 사람.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을 거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가? 24절 말씀을 보면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위해서 헌신하다 보면 내 평안이 침해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큰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하기 위해서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위대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개인의 안위와 풍요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가을에 제가 이제 구역 신방을 하면서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의 간증, 감사 제목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형제분들과 큰 오빠의 올케와 이제 관계가 안 좋았던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잘 지내려고 했는데 이 올케분이 시댁과 자꾸 이제 거리를 두는 겁니다. 왕래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도 마음의 문을 닫고 그 가정과 아이 교류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나서 이 올케분이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권사로 취임할 때도 형제들이 아무도 가지 않고 축하도 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관계가 단절되고 소원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없는 모습 때문에 어떤 형제들은 시험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계기도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막바지에 이 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코로나니까 장례를 어디에서 주관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신 겁니다. 그때 이 올케가 나서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께 장례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장례의 모든 제반 절차를 정말 헌신적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형제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겁니다. 지금까지 서운했던 것 다 풀자. 잘못했던 것 다 용서하자. 그리고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한마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예전에 교회를 안 나갔던, 시험에 들어서 안 나갔던 동생분이 그 올케와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올케와 이제 계속 신앙에 대해서 교제를 하면서 형제들과 한마음이 되고 좋은 관계로 회복하게 되셨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나 혼자 잘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함께 평안을 도모하고 하나 되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놀라운 회복과 은혜의 부으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게 할 텐데요. 좋은 성도에서 위대한 성도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개인적인 축복이 아니라 그 축복을 흘려보내며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서운한 분들 계십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까? 섭섭한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화평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을 주기보다는 받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흘려보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안과 사랑을 나누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원한 은혜,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개인에게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내년에는 더욱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암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